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의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옛날보다 더 잘 부르네요. 따님은 대학생이고 강원도 미스 코리아, 미스 진 앞으로 이제 미스 코리아에 나갈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 진을 먼저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생화가 있고 밑에 조화가 있는데 수고해 주신 꽃꽂이 또 발전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여기서 예배 마치고 바로 10시 예배를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께서 설립하신 교회, 거기 교인들이 다 제주도 블레싱 제주도 2,500명이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다 올라왔을 거고 거기 담임 목사님 최성훈 목사님이 본래 해외 가기로 했는데 제주도 블레싱 하러 간다고 안 그러고 해외 나가는데 목사님 오늘 3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아침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해야 되고 왜 이 예배가 다음 주일날 12시 반 시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선 돈도 안 받고 내보내 주기 때문에 다른 목사가 와서 해놓은 걸 그렇게 선호를 안 하고 제가 해주면은 돈 안 받고 설교를 내보내더라고요. 12시 반에. 그거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 8시 예배 드리고 10시하고 12시는 내가 가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나들은 4번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나 빨리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이 90을 내다보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다른 데 가서 4번 하면은 죽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내가 뭐 6번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지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1년에 3번이에요. 그래서 그 1년에 3번 드리는 6월절하고 77절하고 초막절 이 3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안 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우리 사람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왜 한국에는 절이 그렇게 많으냐, 부활절, 삼일절, 광복절, 뭐 절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서 그런 절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걸 찾아볼 것 같으면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이라고 그러니까 혼돈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똑같은 예절을 갖다가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초막절을 갖다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개 중요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농업적인 측면에서 6월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고,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똑같은 절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수확으로 인해서 풍성한 감사의 절기로 지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한 해에 종결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6월절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6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지요, 누룩.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말하면 부침개 비슷한 건데 요셉 목사는 그걸 잘 만들더라고. 중동 음식, 누룩이 안 들어간 중동 음식, 빵에는 다 누룩이 들어가요. 이스트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 이게 부풀어지는 거죠.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 절기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리킴에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죠. 생일날,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자식들이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와 반면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들의 과거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추모를 하는 거죠. 국경일, 8.15 광복절, 정말 나라로서 그 광복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백성이 아니죠. 3.1절 독립운동,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7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 보내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내달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애굽의 모든 건축의 자재를 만들고 건축을 하는 것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보내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꾼이 없어서 난리라는구먼.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회사에서 난리를 때리는데,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임금님 상해까지 올라가는, 온 땅이 이가 가득해서, 우리는 지금 이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어려서 우리가 이가 많았어요. 손바지 입고 다녔는데 그 안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네 번째로 파리떼가 가득했고 생축이 심한 악질에 걸리고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발했다고 그랬죠. 지금 뭐 원숭이 뭐 독종까지 있어가지고 3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을 다 폐허가 됐게 했죠.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9번째로 캄캄한 흑암이 애굽에 와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왔는데 그게 9번째. 마지막으로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먼 술주에다가 피를 3군데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피 묻은 집에는 안 들어가고 피 안 묻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하나씩 잡아가는 사건이 바로 I will pass over you. 피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랬어. 그게 6월절이야. 지금도 유태나라 사람들은 6월절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 방송의 날, 노동절, 학생의 날, 스승의 날, 국군의 날, 한글날, 뭐 얼마나 기념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기념일을 지낼 때마다 국경이라는 태극기리, 또 가정사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든 했는데, 오늘 77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참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일명 77절이라고 그랬어요. 77절.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고 그랬어요. 7주를 세인다고 그랬어요. 1주일, 2주일, 3주, 4주, 5주, 6주, 7주를 지나면은 날수로 따지면은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미국의 국방성이 오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펜타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5개가 펜타예요.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각이 있다고. 그래서 7주를 센 다음에 49을 센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 그래서 펜탄을 5번이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을 갖다가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5각이 있다고. 조금 알게 되죠. 그게 77절이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채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77절을 지내라. 또 초막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 보리맥자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마지막에 지키는 거죠. 수장 다 모아놓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막절 기례는 3대 절기 중에서 맨 나중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생각해요? 40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메추리를 주셨지, 만나를 주셨지,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그걸 다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그만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역시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내되, 오순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을 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신 대로 지내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그 말씀이죠. 네게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케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맥주절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보릿고개, 제일 어려울 때가 보릿고개예요. 먼저 쌀 농사는 다 떨어졌고 아직 보리나 밀 타작은 지금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요 때에 질병도 제일 많이 생기고 비도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도 제일 많이 오는 요 계절, 그 다음에 전염병이 제일 많이 도는 요 계절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11가지 복이 나와요. 참 대단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출입의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승리하는 복을 받고. 미스코리아 지인 되려면은 맥주감사절 잘 지켜야 된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맥주감사절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 역사를 있답니다. 이제 영국 역사, 성경이 전공이고요. 신학교에서 역사가 부전공이에요. 왜? 신학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서양사, 동양사, 뭐 한국사, 역사라는 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 중에 서양사 중에서도 영국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영국이 존 웨슬리 났을 때는 미개 국가예요. 거기는 도덕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있으면서 첫째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있었어요. 통치기관에
영국 그 미개와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게 한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을 반포를 해야 돼요.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것은 엘리사벳 여왕 1세 때, 지금은 2세요. 그 양반이 100세를 내다보는데 엘리사벳 여왕 1세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국 국민들에게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영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여왕이 누구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무엇을 했느냐? 그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을 세계에 편만했고 그 영토가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Sun never sets on the Great Britain. 왜? 아프리카도 식민지, 남미에도 식민지, 홍콩도 식민지, 식민지 천지요. 그러니까 영국 영토에서는 해가 사라지지를 않는다. Sun doesn't set. Great Britain에서는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했고 하나님의 성경을 반포했고 그 하나님의 성경,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있으니 당신도 이거 갖고 가서 당신 백성하고 읽고 복받으라고 그랬어요. 영국을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미국 보세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서 뭐 했어? 그 어렵고 고생 많이 했고 인디안들에게 많이 습격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첫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그 추운 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건국을 합니다. 정말 그 건국할 적에는 영국하고 무지하게 싸워가지고 워싱턴이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뉴어티 캅디시라고 하는 표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돌보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미국 돈에 지전에 동전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미국 돈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 돈에 그런 거 써놓으면 불교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놔요. 그런데 미국 돈에는 찍어낼 때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 안 해줄래야 안 해주실 수가 없어. 왜? 미국 국민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봐주시는 거예요. 미국 잡종들이 모여서 미국 만드는 거예요. 폴란드 사람, 영국 사람, 스웨덴 사람, 덴마크 사람, 소련 사람, 유태나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비율빈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가지고 인디안들 거기 살고 있을 때 다 내쫓이고 웽기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합중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 하나님의 계절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고 그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힘을 헤아려 지키라고 그랬어요. 헤아린다고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건성으로 지키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한테 힘을 다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가 뭐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성껏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대지가 나와요. 즐겨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지못해서 지키지 말고 즐겁게 지켜라.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할지니라. 보릿고개가 1년 중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의 계절, 태풍의 계절, 삼복 더위의 계절,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 의욕이 없는 계절이요,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 왜? 하도 더우니까 뒤치럭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어쩌게 덥더라고. 생전 안 하던 짓을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 우리는 침대가 2개요. 근데 손을 뻗치는 건지 자꾸 밤 1시 반이요. 내 손을 자꾸 만지작 그러더라고.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보니까 늘 이불을 덮고 있던 집사람이 이거 이불을 더우니까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좀 켰어요. 그래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추우니까 또 이불을 덮더라고. 근데 내가 또 에어컨 껐어요. 그 조금 더 있다 또 이불을 더우니까 끝난다고 에어컨 켰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설치는 거죠. 왜? 마누라 시원하게 주무시라고 에어컨 켰다 껐다 켰다 껐다 4번을 했나 봐. 내가 너무 오래 켜면 또 추우니까 그래서 그때쯤은 끄고. 그게 우리 인생 삶이요. 옛날 같으면 덥던 춥던 얼어 죽던 더워서 죽던 다 그냥 잠에 들면 그만인데 그래도 불쌍해서 껐다 켰다. 오래 켜놓으면 또 추우니까 이불 덮더라고. 우리 사람 한 번 자면은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냐건 뭐 껐다 켰다 그러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즐겁게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참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지요. 왜?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절기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과부가 힘도 없지만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켜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한 번은 제가 강릉 교도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어떤 분. 그런데 소장님이 나더러 목사님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우리 나라에 예산은 없는데 목사님 여기 400명의 제소자들이 있는데 돼지고기 80kg만 주세요. 삼겹살 해줄게. 그 다음에 닭 400마리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삼계탕을 달래는 줄 알고
삼계탕 400개, 돼지고기 80kg. 그래 이제 제가 아는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돼지고기 낼게요. 내가 400개 준다 그러더라. 얼마나 고마워. 소장님한테 물어봤어. 삼계탕 싫대요. 그 사람들은 생닭을 달래. 생닭을 자기네들이 프라이드 해주고 또 삶아서 죽저기 해주고 그런다고 생닭을 400마리 달라고 그러냐. 내가 뭐 목사가 생닭이 어딨어. 그래서 저 전라도에 보니까 우리 장로들 중에서 맨날 닭 잡아서 삼계탕 만드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나 닭 400마리만 달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혼자 400마리를 누가 먹든지 닭 400마리만 달라고 그래서 냉동차로 닭 400마리를 싣고 강릉 교도소로 왔어. 얼마나 고마워. 그 소장님 공무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 불쌍하고 참 거기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힘들고 고생이 되는데 추석 때 집일 못 가니까 그 사람도 그 후라이 치킨이나 뭐 하나 해줘서 나눠 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닭 400마리 80kg 달래는 돼지고기 100kg 갖다 줬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려운 사람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맥주절을 지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오래간만에 정호영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원로 장로님들 삼계탕 대접한다 그러더라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 돈 뒀다 뭐해. 오늘 잘하시는 거예요. 나더라도 오라고 그랬는데 난 다음 주일날 와서 사주세요. 난 오늘은 설교하러 가야 돼. 삼계탕 먹기 때문에 10시 설교를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놈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하고 다음 주일날 오세요. 내가 사줄게.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비, 과부, 고아 왜 그런 사람들 대접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다시 나한테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한테 얻어먹으면 내가 또 내일 사야 돼. 그러나 객과 노비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대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모아다가 오늘 원로 장로님들만 한다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수입도 별로 없어요. 오늘 잘 모시세요. 하나님께서 정 장로님 정말 맥주 감사절 잘 지켰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을 거예요. 딸만 사형제지 걔들이 다 복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조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가 있다면 맥주절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넘치게 푸짐하게 주지 찔끔찔끔 그런 복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곡식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찔끔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잘 지키세요. 저는 미국에서 집사람하고 살림할 때 슈퍼에 가봤어. 거기 페일스베리
봉투에 밀가루가 있는 거죠. 필스버리. 난 뭐 뭣도 모르고 그거 사다가 이제 집에서 빵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데 국수도 해 먹고. 미네소다 주의 주지사 이름이 존 필스버리. 그 사람이 3년 동안 얼마나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밀도 버리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로 있으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무수한 축복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열렬한 선언을 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했죠. 가물어서. 그런데도 그 주지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년 만에 감사일을 기도일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온 미네소다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비도 제때 내려주시고 그 메말랐던 대지에 곡식이 막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밀가루를 만드는 게 페일스버리 밀가루예요.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그게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맥주 감사절을 1년 중 절반기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미네소다 주민들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자기 주지사 이름으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슈퍼마켓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이게 1877년에 있었던 거죠. 지금 100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페일스버리 밀가루가 슈퍼마켓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미네소다 주지사의 덕분에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 뭐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1년 중에 오늘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지금 제 나이에 강단에 서서 주일날 3번 설교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부산을 안 가나 광주를 안 가나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사람도 지금 잘 자고 잘 먹고 거동만 좀 불편하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둘이 하나님 우리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죠.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을 원하죠. 그렇지?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맥주절이고 유월절이고 칠칠절이고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콜게이트 치약. 거기 파멀럽이라고 하는 콜게이트 파멀럽 컴퍼니가 있어요. 그거는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콜게이트 가족이 미국 남북 전쟁 때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아버지 로버트 콜게이트가 농사를 지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 윌리엄 콜게이트가 19살 때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비누, 세숫비누, 빨래비누. 실패했어요. 성공을 보지 못했죠. 초기에 사업을 접어서 정말 실패를 했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집을 나서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얘기를 자기가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비누 사업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무슨 말씀이나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맹세하는 거죠.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다시 비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야곱의 얘기가 뭐냐 같으면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직분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형이 앙심을 품고 저놈 언젠가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야 너 외갓집에 잠깐 가서 있다가 형의 노가 좀 풀리면은 그때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집을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날 자는데 천국에서 세 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세 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서 돌 하나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가 11조는 꼭 내겠다. 야곱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한테. 2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왜? 장가 2번 들었지? 20년 동안에. 자기 장인이 그래 그 이쁜 딸이 하나 있어. 동생이요. 큰 딸은 너같이 생기질 않았어. 좀 뭐 그렇게 곱게 생기질 않아서 야곱이 그 둘째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장인이 그래 7년을 머슴살이로 해주면 준다고 그랬어. 7년 머슴살이 해주기로 하고 거기 딸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뭐 지금은 면사포 써도 다 보이는 건데 그때 면사포는 아무것도 안 보여. 면사포를 쓰고 첫날 저녁 결혼식 끝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들어왔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장인한테. 내가 둘째 딸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왜 첫째 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풍속이 맏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가는 거래. 우리나라도 그래 보통. 그런데 요새 거꾸로 됐어. 어떤 때는 동생이 먼저 가고 셋째 동생이 먼저 가고 언니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유태나라나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 야 너 7년만 더 일해주면 둘째 딸도 너한테 준다. 그래 약속해가지고 둘째 딸. 그러니까 장가 2번 들었지. 큰 딸에서는 애가 덜컥덜컥 낳는 거야. 둘째 딸은 애를 못 낳는 거야.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읽어봐 재밌어. 둘째 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이 하나 있어. 여자 몸종이. 그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아들을 한 거야. 큰 언니도 몇을 낳았는데 또 안 나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주고 거기도 또 애 낳기 시작해서 이게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재밌지? 이런 얘기가.
그런데 14년 동안 거기 머슴살이 해주고 소, 양 뭐 이거 키우느라고 하나님한테 11조 다 까먹었어. 6년을 더 살고 20년을 거기다 살고 자기 장인한테 다 받을 거 받고 소, 양 다 받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왜? 옛날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야그냐. 언니는 여기다 갖다 놓고 동생은 여기다 숨겨놓고 형이 여기 치면 여기 데리고 살고 여기 치면 여기 데리고 살고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참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갖다가 카닝이라고 그러죠. 카닝, 아주 재주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형이 쳐들어온다니까 소떼도 보내고 양떼도 보내고 그러니까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내가 같이 와서 그냥 살자고. 아이 형 나는 식구도 많고 양떼도 소떼도 많으니까 그냥 형님 먼저 가라고 난 나중에 따라간다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해주고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11조 맹세한 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자기 형한테 20년 쌓였던 11조를 자기 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애누리가 없어. 오늘 내가 11조 못 드린 거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한테 주든지 왜? 괜히 그 멀쩡한 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드릴 거 바치세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지. 내가 고구마 10개가 있으면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감자 10개가 있으면 9개는 내가 먹고 하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콜게이트. 윌리엄 콜게이트가 비누, 세탁비누 제조업에서 다른 많은 제품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 이쪽 주머니에는 11조, 이쪽 주머니에는 수입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20조, 20%, 30%를 주는데 윌리엄 콜게이트 회사는 현재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 넘고 온전한 11조는 최고의 인생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치는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에요. 이 장로님 11조 관리하는 직원 몇 명이에요? 없어. 윌리엄 콜게이트가 치약, 세숫비누, 쉐빈 로션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낸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30명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맥주 감사절을 뜻있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을 전함에 합당치 않은 부족한 자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은혜 받은 감동을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안디옥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준비한 저희 손길을 어여삐 살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사역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맥주절을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